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밝히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 이렇게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시간도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만 의지하오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분 자체가 부활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그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나에게도 그분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게 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고 영원히 존재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대로 영원히 존재한다면 나 이런 존재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맞아요.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살아간다면 참 세상의 불공평이 영원히 나에게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불공평의 세계, 이 불공평의 육신, 이것을 제하고 그 공평의 세계,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10장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가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요. 그 유대인들 앞에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겁니다. 어찌 감히 요셉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예수를 향해서 신성 모독하고 있다. 당연히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 예수를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난데없이 난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다 놀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그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보이신 그 모습이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갖고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나 그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곧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인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한 거니까. 우리들도 다 신성 모독죄로 잡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과는 이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연의 얘기와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나된 이 상태에, 이 사람된 이 모습 속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와 똑같다. 그 그리스도만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 이 세상 속에 지금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그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확연하게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증명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한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3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여기 신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똑같은 하나님, 데오스, 그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가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 과정 속에서 여기다 하나님이라고 쓰기가 좀 너무나 죄송스러우니까 그냥 신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원어상에서는 그 데오스, 그 하나님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과 같은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과 사람은 동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람은 사람이고 신은 그냥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나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절대적으로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 사람된 나를 그분의 모습으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희를 그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분명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여기도 똑같이 데우스, 신, 하나님, 신이라 하였거든. 너희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어찌 이 말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야 라고 얘기한 이것에 대해서 왜 성질을 내고 있느냐, 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같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여기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 신 되게 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그 신이 됐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된 거라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 수고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이끌어 놓으셨고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그 예수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하게 되게 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진리로 내 안에 새겨지는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 된 그 상태, 그 상태로 남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아멘 천만 번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부활절 매년 내가 잘 지켜서 정말 부활절 감사원금을 수십억을 낸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 예수와 똑같은 그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예수를 육체로 붙잡아 놓고 나 또한 육체 안에 갇힌 그 상태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기념하고 지키고 또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멈추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이 말씀 앞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그 상태인 거예요. 우리들이 유대인들의 지금의 그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뭐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 예수를 죽였을까? 어찌하여 그 예수는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가셨는데 아직도 그 예수 오기만을,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 참 유대인들 한심하다. 그러한 얘기를 우리는 뭐 종종 하실 겁니다. 또 목사님들 설교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모습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과는 조금 틀리다고 해서 나는 그들과 틀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똑같아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신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육의 그 상태로 머물러서 이 말씀들을 듣고 있다면 그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의 말씀을 신성 모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셨던 분이지요.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주셨고, 귀가 안 들리는 자를 귀가 들리게 해주셨고,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 예수이신 것을 나사로의 가족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오라비가 지금 유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만 오면 내 오라비가 이 위중 상태에서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그 예수를 향해서 보낸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내 오라비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위중 상태에서 그 종을 그 예수에게 보냈는데, 그 종을 보내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종은 그 나사로가 죽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그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 예수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더 이틀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빨리 가셔야 될 곳인데, 빨리 가셔서 그 다 죽어가는 그를 살리셔야 될 곳인데 오히려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머물러 계셨다가 비로소 이제는 그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가 되기까지를. 그러나 종은 나사로가 죽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사로의 집에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난 바 된 거예요. 거기는 하루 만에 장사를 지냅니다. 살 후에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하루 만에 장사를 지내요. 그 부정한 것을 오래 둘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율법적인 그런 모습에서 이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나사로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에 이미 이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예수는 그 나사로가 어떠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날짜. 일반적인 사람들 그 생각 속에서는 그 3일, 우리나라가 3일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 3일 장례를 치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3일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죽은 자야 라고 인정되어짐으로 이를 매장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 상례가 유대인들 속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흘을 기다리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나사로가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가 되어서 그 예수가 이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가서 만나지요.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당신이 없어서. 그러면 이 마르다의 신앙과 또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에 지금 매여져 있느냐는 겁니다.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을 거기다 접목시켜 보면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를 어디에? 그 현세에 붙잡아 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 예수로 붙잡아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 예수를 내 생활 속에 예수로 붙잡아 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르다나 마리아가 똑같은 그 얘기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25절, 26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것 때문에 왔다. 너희들은 그 육신에 죽고 사는 그것을 위해서 나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온 것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난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근데 너희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더냐?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라고 대질문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나를 책망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돌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갖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너희들 생각하는 이 생명이 아니라, 너희들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은혜로 이끄시려고 나를 보내신 그 분, 그이다. 내가 그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어야 될 건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절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질 때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또다시 위로받고 또다시 내가 또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고 이러한 생활을 늘 반복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는 영원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야.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요한복음 10장 그 34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신이다. 신됨이다. 라고 해주신 그 은혜. 그게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표현을 해 주신 것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이러한 표현이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의 표현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는 영원히 살고 있는 거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이제 시청각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계실 그 모습으로 말씀해 가실 겁니다.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시청각입니다. 그 나사로를 살린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 삶에도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또 매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당신들의 신앙이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멘,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사업이 지금 어렵습니까? 이렇게 나사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그 사업이 번창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신 그 은혜를 당신에게 주실 것, 당신의 기업에, 당신의 사업에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에 들떠서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곳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라는 존재가 이 사람의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존재로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이 말씀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그 육신이 살아있는 그 육체와 함께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됨으로 이끄시려고 하시고 신되게 해주신 그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면 그는 살아난다. 영원히 사는 자야. 영원히 살고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도 들림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 그냥 굳어져 있어요. 수없이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진리의 맛을 봐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살아서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벗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육체를 벗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구원은 이 상태에서 지금의 모습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면 그 말씀이 영생이요 그 말씀이 부활이요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은 어디에만 담긴다? 영원한 것에만 담기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아니한 곳에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이 새 것이 되어져야만 이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고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부활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믿음을 받았다면 나도 부활된 거고 나도 생명 가진 거예요. 그 영혼으로 간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모습 위에 산 역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로 우러 치우치는 그 모습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만이 가능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영원한 것인 것으로 거듭나고 새 것이 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이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이 담겨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